계신 이 성경, 성경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수 이분을 얘기합니다. 우리 두꺼운 이 성경책,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책은 한마디로 예수 이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예수 그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구약부터 이렇게 신약까지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은 항상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건 목숨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말한다는 거죠. 영혼의 생명은.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생명은 우리 살아있을 때도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 생명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저 천국을 확보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내어 내 입술에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려왔으며 내 몸은 내 저속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성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도 이 성경에서 듣는 이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듣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들 마음엔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도입은 추수를 맞이해서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 제목은 재난 속에서의 온전한 감사, 재난 속에서의 온전한 감사로 정했습니다. 곧 며칠 후면 추석이 됩니다. 그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추석을 혹은 중추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농사한 여러 가지 곡식과 과일 등으로 온 식구가 모여서 함께 차례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이걸 이제 공휴일로 만들고 있죠.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 이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세상에서는 음력 8월 15일을 추석으로 정하고 있죠. 저희들 기독교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하고도 좀 그 뜻이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죠. 추수는 뭐고 그럼 추수감사절은 뭐냐. 이 추석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로서 신자 혹은 비신자 모두가 함께 하면서 추수한 곡식과 과일들을 올려놓고 불신자들은 차례라는 걸 지내요. 차례는 이제 제사를 말하는 거죠. 저희들 기독교인들은 그 차례를 안 지내죠. 그리고 우상숭배니까
다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저희들 기독교는 매년 11월 셋째 주, 아직 남았죠. 11월 달이면 매년 11월 셋째 주에 정해서 이제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나 신자나 이 추석을 맞이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죠.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저 이방인들은 다르죠.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조상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 거.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그건 원치 않지요. 하나님께서 절대 원치 않지요. 그건 우상숭배니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또 온전한 감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61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한 2600년 전 사람이죠. 히브리 민족이고 히브리 민족 중의 그 레위 자손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은 바로 신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신바벨론. 아주 강대한 그런 그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져 가지고 이제 유다를 침공하려고 그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장면이야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장면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처음에는 불평, 원망을 많이 했어요. 일장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왜 이런 혼란이 오게 하냐고 이렇게 이런 그 일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이 2장 3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갈대아 바벨론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침공하는 것도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한다. 인해서 그렇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환란도 우연한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알게 되는 거죠. 올해 2020년 코로나 이 감염병 사태를 돌아보면서 이 사태가 이게 2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이런 걸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우리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보면은 우리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계속 뭐 이렇게 세계화 이라면서 계속 인류가 발전시키면서 얼마나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죄악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첫째가 자연을 훼손을 많이 했잖아요.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시키고 또 전쟁 뭐 그런 걸 막 일으키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 감염병 이것도 전쟁과에 무관하지 않다 합니다.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면요, 그 후에 후유증이 이 전염병으로 나오는 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는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하는 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읽어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코로나19 같은 거는요, 이때의 상황과 비교하면 큰 환란도 아니야, 지금. 당시에 바벨론 대제국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그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이 시기였는데 얼마나 공포와 두려운 상황이 계속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쭉 3절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역력하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노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 터지면은 어디 있습니까? 소고 뭐고 다 공출돼서 끌려가는데, 그죠? 그 군인들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식물이고 뭐고 뭐 다 이거 공출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때의 그 여러 가지 혼란에 비하면 코로나 이 사태는요, 뭐 큰 재난도 아닌데 우리 신앙인들 자체가 많이 보면 감사는 없고 남을 비판하고 불평만 한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 자체가.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신앙 체질이 너무 허약하고 또 미숙하고 누구나 감정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도를 깨친 그런 경지에 가면은 이런 혼란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를 깨쳤다 그러잖아. 도를. 그죠? 산에 가서 이렇게 수영하면서 도를 깨쳤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잖아.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도를 깨쳤다는 건 뭐예요? 기독교, 세상에서 말하는 도,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는 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잖아. 성경 보면 십자가의 도 하지, 그죠? 십자가의 도 하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이치, 십자가에 대한 진리, 그런 게 바로 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를 깨친다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도를 깨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는 거죠. 그럼 바로 그걸 도를 깨친 거야.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도를 깨친다는 거하고 우리와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어떤 환난과 어떤 그런 재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성경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유도 되어 있어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근데 우리 한국 성경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니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예수님을 갖다가 도라고 보는 거예요. 도. 그래서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저 산속에 가가지고 돌을 깨치다는 그거하고 같아요. 우리는.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님을 깊이 깨닫는 것이. 아멘?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돼.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율법의 사람이 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발전해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여야만이 확실하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감사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첫째로 큰 환난 가운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현재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시절의 환난은 그 정도가 엄청났음을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그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가올 환난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으며 내 몸의 처소가 떨린다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난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 이것이 온전한 감사겠지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게 온전한 감사예요. 평안할 때 드리는 감사보다 더 갑절의 감사일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0년은요 코로나19가 연초부터 시작하더니 여름이 되면서 태풍이 막 3개나 몰려오고 한마디에 몰려왔죠. 또 홍수동으로 막대한 피해가 났습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도 재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예요. 아멘.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드리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으면 드리는 감사예요. 아무것도 없어. 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저 드리는 건 마음밖에 없어. 그게 또 온전한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양식도 사업장도 모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철저히 부서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사업에 실패하면 그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는 거죠. 사업에 실패하면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IMF가 1998년 그때 터졌잖아요. 그때 기업을 하는 많은 기업가들이 자살을 했어요. 앞에 안 보이니까 있는 게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크리스천 기업가들은 감사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섰다는 감정이 드는 바 있습니다. 그 감사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가는 거야. 그걸 붙들고, 그것만 붙들고 가는 거야. 온전한 감사는요,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즉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그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신자들이. 아멘?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거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영분별이 필요한 거지요.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하고 이런 거는요 바로 자기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절대 아닌데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불안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금방 싹 사라집니다. 그게
자꾸 자기 마음에 내재되어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야. 그 불안한 씨가 떨어졌잖아요, 자기 마음에. 그 씨는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씨가 되어서 터지지만 사단의 뿌리는 씨도 가라지로 터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을 심어서 그 싹이 트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걸 트게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정신병까지 이제 발전하는 거지. 공황장애,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애초에 끊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냥 뿌리면서 계속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단의 뿌린 씨가 뿌리가 꺾여요. 그냥 뿌리가 잘라져 나는 거야. 그럼 바로 그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없음에 드리는 감사. 이게 온전한 감사라는 거죠. 마음으로. 자, 세 번째로는요. 온전한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두려움과 무서움과 연속이 었겠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구원하셨다는 그 신앙으로 딱 그냥 마음에 자에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한 거죠.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10월 달에는요, 지금 9월 27일인데 10월 달 가면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100만 명 더 이룰 것이라고 얘기해요. 100만 명. 이게 끊기지 않으면은 아마 내년 초까지 가면 200만 명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요. 늘 우리 주위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엄청난 그 사망의 기운이 있지요. 죽음의 기운이 진을 치고 있지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여서 우리 심령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아멘? 성령께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인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사나 죽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설사 코로나에 걸려서 이렇게 이 생을 달리 하더라도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사나 죽거나 구원은 딱 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한 이번 코로나 인하여 또 감사할 것은 의료진들, 의사와 간호사분들, 그분에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16세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그 16세기 때 유럽에서 패스트, 흑사병 있죠. 그게 유행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지금 이거 하는 건 유도 아니네.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럴 때 초기에, 그때 교회가 있었잖아요, 유럽에. 우리나라는 그때는 뭐 조선시대니까 교회가 없었지만. 그 초기에는요, 기도만 하면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다 교회로 몰린 거야. 기도만 하면 살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의사들이 얘기하는 위생 이 방역이 있잖아요. 이걸 무시한 거야. 청결하게 하는 이걸 듣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교회로 모이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죽어. 교회로 모이면 다 살아야 되는데 교회로 모이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았어. 이게 뭐지 이게? 이 전염병. 이게 그냥 과학이구나. 과학. 이 전염병은
빈부 귀촌, 네? 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적은 사람, 또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무슨 종교 그걸 안 가리는 거야. 막 침투한단 말이죠. 그걸 안 가리고. 그래서 의학이 중요하구나. 우리 믿음도 중요하지만 의학. 그래서 우리 항상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나가야 되는 거지. 바람직 한 거는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가운데서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위생이라는 거 있잖아. 위생. 그걸 철저히 지켜야 돼요. 와서 가라면 와서 가고 또 손 씻으면 손 씻고 그걸 위생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돼.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지켜달라고 계속 그래야만이 그게 온전한 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무시하면 절대 안 돼. 500년 전에 그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의학 상식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의사와 간호원, 그 약품 같은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명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신자들은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지금도 조상들에게 제사합니다. 차례를 드려요. 저도 전에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7, 8년 전에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에 있으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하고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들하고 그냥 저 조상도 모르는 저런 사람들 저 인간도 아니라고 막 그렇게 했죠. 모르니까. 근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나니까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는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제사를 하면은 그 말씀대로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보이지 않는 이런 영들과 이 교제를 하는 거야. 그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하잖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 성찬을 하고 잔을 이렇게 마시잖아. 그러면서 또 제사장에 가가지고 그것을 뭐 소주니 뭐니 뭐 정종이니 부은 그 잔을 또 마시라고 같이 마시면 안 되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주의 산과 귀신의 창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여기서 성찬하고 또 나가서 제사하는데 그 제사 음식 먹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가 임한다고.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참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말씀. 참 말씀의 반대는 뭐죠? 거짓 말씀이지. 가짜지, 가짜. 그래서 참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받은 자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또한 거짓의 압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추석에 제사 드리지 않는 것, 바로 이 온전한 감사야. 할렐루야. 그것도 온전한 감사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속해서 이렇게 드리는 감사, 그게 바로 온전한 감사입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다가올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를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크리스찬들도 환난 속에서도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인생의 환난이 닥쳐오고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중추절 추석을 맞이하여 이방인들이 행하는 제사 등으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하옵시고 온전한 감사로 구원을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